장 18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와 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었던 로마서 8장에 관한 설교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꼭 필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지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에 걸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에 걸렸는데 두 의사가 있어요. 한 의사는 진통제를 너무너무 잘 써.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병에 당하고 있는 고통을 갖다가 정말 잘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세요.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내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내 병을 낫게 하려고 약을 독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병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병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첫 번째 의사예요? A 의사예요? B 의사예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둘 다 가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진통제를 잘 쓰시는 의사 선생님과 잘 치료하는 선생님을 함께 이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은 B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 하시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우리가 문제를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보다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을 좀 누가 대신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본능이고 사실은 그 본능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이 B 쪽에 더 큰 무게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않고 어린 신앙 때에는 A라는 귀한 말씀, A 쪽의 말씀이 우리 눈에 더 잘 들어와요. 그러나 성숙하고 조금 더 나은 차원의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이 A라는 형태에서 B라는 형태로 우리가 점점 좀 옮겨가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저는 고통의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 다 잘 될 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 형식의 진통제만을 드릴 수는 없어요. 위로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고통을 직면하고 이 고통의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진리 또한도 우리 귀에 담아야 되고 또 저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2주에 걸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라고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박해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줬어요. 로마서는 참 많은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지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가지를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5가지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뭐냐?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2갈래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어디서도 듣지 않은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2갈래는요, 인간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첫 번째 지혜의 주제예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고통이 들어왔고 인간이 스스로 자력으로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고 가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또 한 가지 지혜의 주제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이 지혜의 2갈래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 이 5가지 책 중에서 이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는 이 중에서 첫 번째 주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이제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이렇게 중심이 있고, 이 시편과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게 버무려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사람들은 고통의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해요. 지혜서뿐만 아니라 역사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차 말과 행동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반복적인 연구와 연습과 학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누군가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답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좀 믿어보세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제가 대답을 쉽게 잘 할까요? 아니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욥기가 고난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에 관한 지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것 또한 쉽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욥기를 그냥 1, 2, 3장만 읽어가지고 쉽게 욥기를 넘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잘 참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뒤에 나와 있는 4장부터 시작해서 쭉 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욥기를 2-3번 읽게 되게 되면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에 관한 지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에는 고난에 관해서 고난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 다만 회복만 있을 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을 안 해놓고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잡아봤습니다. 명확한 정답. 고통의 시기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지혜서에도 얘기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잘 알고 연습한 신학자들이나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성경이 정말 명확한 답이 없냐? 고난에 관해서.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의 일부분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것과 같이 고통도 지혜로 잡았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도 나와 있는데 야고보가 사실은 굉장히 이걸 잘 압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명확한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이 예언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야고보의 위치가 좀 특별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알고 사도로서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담당하고 있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이자 사실상 그때 당시에 신학을 결정하고 있던 아주 중심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이 야고보가 직접 따라다닌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의 권위를 인정했고 교회 안에서도 이 야고보의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야고보가 핍박의 시대가 왔었을 때 세계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쓴 거예요. 모교회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서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야고보가 5장으로 되는데 마지막 결론인 5장에 오늘 10절과 11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의 시대를 사는 것은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정답은 오래 참음, 즉 인내와 복주심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그거예요.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고난의 시대를 인내로 이겨라.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가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야고보까지 등장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와 복주심에 대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알고 있죠. 근데 왜 고난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앞에 나온 질문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왜 답을 쉽게 못했을까요? 이상하게도 이 명확한 정답을 다들 굉장히 어색해 여깁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명확하게 저는 오래 참음과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게 선뜻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먼저 읽었던 책인데 한 번 더 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읽으면서 좀 실패를 했거든요. 중간쯤 가다가 책을 좀 던져버렸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이제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목사님이 계신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께가 이만해요. 웬만한 개론서만 합니다. 근데 읽다가 중간쯤 읽었는데 공감이 안 돼. 그래서 던졌어. 다시 읽었습니다. 어쨌든 책은 한번 끝까지 샀으니까 페이퍼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읽었는데 다 읽고 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그동안 성경에서 얘기했던 고통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했던 해석들 그리고 본인이 경험했던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잘 써놨습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에 관해서 대한 책을 하나 추천해달라 그러면 제가 추천해 줄 만큼 잘 써놨는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동의는 되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 이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책이 훌륭한 지혜를 담고 있고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지식을 잘 가르치고 있고 또 설교에서 이야기할 만한 많은 이슈들을 담고 있는데
왜 이것이 이해가 되고 동의는 되는데 공감이 안 될까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봤어요. 책이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된 거예요? 얘기해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왜 이걸 공감하지 못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두 가지 원인. 그 두 가지 원인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는 회피고 하나는 생략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고난의 시대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으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그것이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었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발로 차버리듯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회피와 생략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피를 생각해 보죠. 회피를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고난을 당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의 순간을 당하게 되게 되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피할까에 관해서 생각을 하죠. 아닙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언어로 생각을 해봐요. 신학적 언어가 아니라 간단한 언어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고난이 와요? 고난을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뚫고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피하지를 생각을 합니까? 좀 대답 좀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하라 그러는 것은 옳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봤더니 저 자신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그 고통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를 택하고 있더라고요. 저만 잘못됐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자세를 가지고 고통을 대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잘 생각을 해봤더니 세상의 교육이나 학습으로 얻은 경험에 의해서 얻었던 거예요. 고통의 순간을 회피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고난의 시대를 잘 넘기는 것이라고, 그것이 승리한 것이라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학습으로 그렇게 얻었기 때문인 겁니다. 고난에 맞서거나 고난을 묵묵히 견디는 것을 우리는 칭송하지 않아요. 도리어 어리석다 그러고 멍청하다고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게 되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고난을 갖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예? 대답을 해봐요. 뭐라 그럽니까?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미련하다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싹싹 피해가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약삭 빠르다 그러지만 좋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거참 사람이 명석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그렇게 듣고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만나게 되게 되면 이것을 회피하는 일에 집중하지, 그것을 견디거나 묵묵히 직면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성도는 고난에 대해서 회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보호를 얘기하세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도 피함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전체를 다 읽어보게 되면 피함이 아니라 피함이 어디로 피함인 겁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고난을 잘 피하라고, 이렇게 싹싹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난에서 보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보호받음과 보호와 피함은 서로 다른 일이에요. 보호는 고난을 맞서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묵묵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진실한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예능에 많이 나오는 건데 앞에 아크릴로 이렇게 투명한 판이 있어요. 투명한 판인데 저 앞에서 페인트탄을 탕 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크릴판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날라오면 피하죠. 좀 적절한 예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들의 지금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뭐가 날라오게 되면 뭐부터 합니까? 피하는 것부터 먼저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생략인데 이 생략은 노아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린 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도 고난의 시대를 잘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가 홍수로 고난의 시대를 잘 이기고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고 승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고 고난의 시기를 이기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노아가 50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600살에 이제 방주에 탔어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최소한 100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방주를 만든 겁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나무를 져다가 배를 지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 비웃죠. 배를 지으면서 애도 낳고 배를 지으면서 며느리도 얻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아들이 3명 있었는데 며느리들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상대방 집안에서 야, 쟤네 집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 짓는 집안이야 라고 얘기하면 며느리 줘요, 안 줘요?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보셨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장가 보내기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배만 지었어요? 아니에요. 동물들도 다 구했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을 구하려고 그러게 되면 혼자서 그 가정만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서 동물도 사와야 됐겠죠. 재정도 크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음식도 거기 안에 다 쌓아놔야 되는데 이것 또한 쉽지가 않았겠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들 부엌에서 살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요즘처럼 잘 포장이 되어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음식 얼마나만 보면 썩어서 버려야 됩니까? 예? 물론 통조림 같은 경우에 2-3년 견딜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통조림이 없었잖아요. 일반적인 이런 음식들을 갖다가 아무리 잘 말리고 아무리 잘 건조시켜도 기껏 해봐야 6개월, 1년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식량들을 모아야 돼요. 그 일에 대한 번거로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성경에도 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엔 이미 동물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2번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노아의 전체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물론 이제 홍수 이후에는 좀 더 길긴 하지만 홍수 이전의 이야기 중에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가 그 일을 준비한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게 되면 우린 거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죠. 노아에 대해 이야기하면 시대가 어려웠다? 하나님께서 홍수에서 그를 방주로 구원하셨다? 이 결론만 알고 싶어 하지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생략해버립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기본적인 자세가 그래요. 고통을 당할 때 결론만 알고 싶어 하지 중간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축구 보는 것처럼. 제가 축구 보는 법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예, 이긴 경기에 하이라이트만 보잖아요. 중간에 있는 그 선수들의 피와 땀에 대해서는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긴장감도 싫은 거야. 그런데 사실 고난을 진짜 이기려면요, 이 인내의 시간이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확한 답이 우리 마음속에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확한 답은
이 회피와 생략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성경에서 아무리 고통의 시대를 인내와 소망, 복주심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기본적인 자세가 고통은 피해야 되고 중간에 있는 과정은 생략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준 권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장차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같이 고난을 복의 기회로 보고 있어요. 야고보는 고난의 시기를 이기는 자들은 자비하고 긍휼하신 주님으로부터 상받아 누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되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명확한 정답을 지킬 수 있던 이유를 이익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 18절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18절 한번 생각해 보죠.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목사님, 이 훌륭한 문장이 어떻게 이익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잘 분해해서 생각해 보죠.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이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입니다. 여기 쓰인 헬라어 단어도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가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는 경제적 논리입니다. 이상하죠? 왜 이런 논리를 바울이 썼을까? 생각해보게 되면 되게 간단해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굉장히 어렵게 봅니다. 사실 로마서는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여기 쓰이는 단어나 문장이나 신학적 깊이 같은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고 읽고 거기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다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냐면 노예였어요.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보통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갖다가 그냥 들이밀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 의문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를 이제 쥐고 간 사람이 이걸 사도 바울이 들려서 보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여집사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도 사람이 많고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무려 20명이 넘는 동역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고린도에 있는 성도도 아니고 고린도에 떨어진 곳에 있는 갱그리아에 있는 베베라는 여집사에게 이 로마서를 들려가지고 보냈을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냐 하게 되면 이 로마서가 어려운 성경이긴 하지만 이 성경을 쉽고 편안한 말로 이야기하며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한 것이 베베라는 여집사였던 거예요.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더 순한 언어로 잘 풀어서 설명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 본문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것을 단순히 거룩한 문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 입장에서 저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됐을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될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천국에 갈 거야, 이런 것도 쉽긴 하지만 저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이냐면 경제적 논리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분명히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상급에 비하게 되면 지금 고난이 결코 큰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영광은 이겁니다. 영광이 뭐냐? 21절에 그 바라는 것들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썩어짐의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장차의 영광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크게 와닿았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많은 사람들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였어요. 자기가 종로를 타고 있어요.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만유의 구주시며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종되었던 그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서 속량하려면 자신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몸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그 몸값이 쉬운 몸값이 아니었어요. 저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거기에는 많은 성도들은 내가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썩어짐의 종로를 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단박에 이해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도망가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이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너희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이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베의 입을 통해 가지고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맞아. 모든 게 힘들지. 심지어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다 힘들어.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갖다가 제가 편안한 말로 풀어 쓴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하며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포기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물음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힘들어합니다. 왜? 교회는 예전에 처음에 믿었을 때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워. 대가를 너무 많이 치러야 돼. 요즘처럼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거 싫어하는 세대 속에서는 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린 성도들이 없다고, 젊은 성도들이 없다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시대 속에서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한 것을 찾습니다.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왜 큰 소리로 대답해? 쉽지 않아요. 이거 쉬우면 안 돼.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어려워. 어려운데 종에서 자유인 되는 거 쉽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을 인내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적절한 단어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익에 민감해야 돼요. 돈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이익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체 인생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이 이익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돈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똑같은 이익의 논리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고난 앞에서 인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정답을 회피하는 이유, 명확한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정답을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생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략. 자꾸 중간에 스킵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 더 큰 이익이냐에 대한 문제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예요. 그것이 뭐냐 하게 되게 되면
스킵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 앞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23절, 22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울의 논리를 갖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에 대해서, 이 길에 대해서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이익인 구원과 고난 속에서 의지할 아버지를 얻음은 소망에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길, 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처음에 시작을 생각해 봤더니 뭐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소망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이익인 구원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의지함을 얻는 것이 처음 시작을 봤더니 소망에서 시작된 거죠. 근데 이 소망을 봤더니 그 소망은 우리가 보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바라면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것은 그들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데 이제 고난 앞에서 안 보인다고 불평하면서 낙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요, 그동안 누린 은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게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권면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소망을 지키며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무슨 논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처음의 시작도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바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고난이 왔다고 안 보인다고 불평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인데 그게 옳으냐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논리이기도 해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너무 힘든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표적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실 줄 알았어. 왜? 그동안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내가 이 고통을 잘 이겨나가고 고난을 잘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답을 주십니다. 이미 표적들은 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혼란 앞에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은 안타깝게도 그 행동은 믿음의 행동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결코 믿음의 행동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을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고난을 이길 만한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를 고백하면 감사하면 잠시 잠깐의 고통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실 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겐 이미 그 조건들이 다 맞춰져 있어요. 이젠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것을 잘 보호하면 됩니다. 고난의 시대는 복의 기회이자 믿음을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4월 한 달 지금 시대에 관한 설교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A 의사처럼 설교하면 참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하는 저도 속편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되게 속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만 살기에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사도 야고보도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이기면 돼. 금방 지나갈 거야. 너희들 잘 될 거야 라고 사도들도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것이 진짜 성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10시에 있는 교사 예배 때도 고백을 했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저도 소화가 안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책 이렇게 집어 던졌다고. 공감이 안 됐다고. 저도 공감이 안 되고 저도 다 100% 소화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집어던진 책을 다시 들고서 또 읽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성도가 사는 방법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리고 왜 나만 이런 길을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살려고 하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팠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딸들이 머리가 컸다고 아빠한테,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그래서 아빠가 왜 멍청하게 살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 목사로 사는 건 정말 멍청하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조금 더 머리가 커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지금보다 예전에 조금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게는 너무 크게 아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바르게 사는 방법이고 그게 복받는 방법이고 그게 믿음의 방법이었어요. 세상에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을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들, 무엇이 진짜 이익이에요? 무엇이 진짜 이익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일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무거운 담론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긴 하지만 사도가 로마의 교회인의 대다수의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뭐냐? 무엇이 너의 인생의 진짜 이익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익을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답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시대를 사는 방법을 잘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저들은 잘 되고 우리는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시험에 들고 낙심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 시의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결국 악인은 사라지고 없어지며 의인은 형통하고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무엇이 진짜 이익인지 우리들이 잊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멤피스 연합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주께서 주신 이 복된 장차의 영광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현재의 고난을 능히 앞으로 얻을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주의 보호 가운데 정면으로 부딪혀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걸어야 될 이 고난의 길, 이 깊은 자갈밭과 아픈 가시밭길을 하나님 그저 고통의 순간으로만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가셨던 이 길을 따라 걷는 제자의 길의 삶이 산을 넘는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복의 기회이자 믿음을 증명하는 시기로 받아들이고 능히 감당하기로 작정한 주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구주의 은혜와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